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문예 비평가였던 디메트리우스는 이런 말을 써 놓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의 영혼을 편지 속에서 나타낸다. 다른 모든 글에서도 저자의 성격을 가려낼 수 있으나 특별히 서한문에서 편지에서 더 말할 수 없이 명백히 가려낼 수 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1900년 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냈던 편지 한 통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피온이라고 하는 군인 아들이 아버지 에피마쿠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피온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에피마쿠스에게 충심으로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먼저 당신이 평안하오며 당신과 나의 누이와 그녀의 딸과 나의 형제가 만사형통하기를 빕니다. 나는 위험한 바다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나의 주 세라피스 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미세눔에 도착하자 나는 시저로부터 황금 세잎을 여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경애하는 아버님, 부디 한 줄 글을 보내주시기를 청합니다. 우선 당신의 안부와 둘째로 형제들의 안부를 알고 싶사오며 셋째로 당신의 손에 키스하게 하소서. 그것은 당신의 은덕으로 나는 잘 지냈으며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속히 승진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카피토에게 나의 충심의 인사를 전해 주소서. 그리고 나의 형제들과 세레닐라와 나의 친구들에게 전해 주소서. 육태문이 그린 나의 초상화를 보내드립니다. 나의 군대 이름은 안토니오 맥시미우스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게누스와 다이몬의 소년 아카토스와 갈로니우스의 아들 타르보도 함께 문안을 드립니다. 발견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편지는 1900년 전 시저 황제 때에 아들 군인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대체로 중요한 5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사, 두 번째는 건강을 기원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을 보호해 주신 신에게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 그리고 편지에 용무가 적혀 있고 마지막으로 특별 인사와 친구들 가족들에게 드리는 문안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편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성경 속에 편지라는 단어만 무려 69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21권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이죠. 역시 이 편지에도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편지의 전형적인 그런 형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를 드리죠. 편지의 모든 편지 내용마다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또 있습니다. 아니 그 외에도 다른 편지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요한 1, 2, 3서, 유다가 쓴 편지 유다서, 베드로가 쓴 편지 베드로전후서. 이런 특정한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가 하면 또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소위 공동서신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신약 성경 모든 27권 가운데 21권이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첫 번째가 인사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는, 또는 바울과 실로아노는, 이렇게 편지를 쓰는 사람과 함께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상당한 대부분의 내용은 그 편지를 쓰는 용무, 고린도 교회 내에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지만 마지막에는 이 편지의 모든 편지의 맨 마지막은 누가누가에게 안부를 전해라, 또는 누가누가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가이사집 및 형제들이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 편지를 받거든 누구에게도 안부를 전하라. 이런 내용으로 모든 편지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편지가 뭡니까?
문자로 상대에게 자기의 감정이나 용건을 전하는 것, 그것을 편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서한, 서신, 글, 소식, 서간 이런 여러 말로 지칭하여 부릅니다. 기원전 17세기, 18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700~800년 전부터 편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함무라비 왕조, 이 바벨론 제1왕조 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 왕 시대의 지중해 연안 영내에는 정기적인 우편 파발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파발꾼, 파발마 들어보셨죠? 서울역 앞에 있는 시계탑 이름이 파발마예요. 옛날에 말을 타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달리는 말, 그거를 영어로 포스트 홀스라고 그러는데, 소식을 전하는 포스트, 편지죠. 우편국을 포스트 오피스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체국,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소식을 전하는 말, 파발마라고 합니다. 이런 그 파발꾼, 익스프레스 메신저, 빨리 소식을 전하는 사람,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4세기, 15세기, 기원전 14, 15세기입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점토판에다가 흙을, 아주 진흙을 이겨서 편편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림이나 글로써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 편지가 있고, 그 이후에는 파피루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도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왕골로 자리를 만들죠. 돗자리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것을 거의 종이 대신 썼습니다. 이걸 파피루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플립을 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쓰는. 그 이후에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때는 주로 양피지를 많이 써요. 양의 가죽을, 그래서 거기 안에 글을 써서 보내는 그런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이미도 언급하였지만 바울이나 요한이나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걸 시대 감각에 맞게 좀 바꾸면 직접 얼굴을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대면으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요사이 비대면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소위 신약 성경의 중요한 사역, 성경 가운데 무려 상당 부분이 직접적이 대면하여 가르치고 배운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사역했다. 그 비대면의 수단이 뭐였습니까? 편지라는 겁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비대면의 수단은 편지만 있는 게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발마가 그러합니다. 포스트 홀스. 그 다음에 봉화라는 게 있습니다. 비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봉화 뭐죠? 봉화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불빛을 쏘아 올려서, 아니면 연기가 한 번 올려오면 경고, 두 번 올려오면 지금 현재 외세 침공을 받았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을 알리는 연기로서 또는 빛으로서 이렇게 신호용으로 사용하던 이런 알림, 이것도 거의 다 직접 대할 수 없을 때 멀리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소위 여기 봉화로 연기로 쏘아 올리는 것을 영어로 스모크 시그널을 넣는다 그러죠. 그래서 연기를 보고 사인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누각에 있는 사람이 나팔을 불면 직접 무슨 이야기를 듣더라도 나팔을 한 번 불면 지금 이상한 징조가 있다, 두 번 불면 지금 적이 다가오고 있다, 3번 불면 적들이 지금 화살을 쏘고 가까이 와서 공격하고 있다, 이런 사인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를 듣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처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아무 문자 있죠. 아무 문자, 말을 하지 않아도 표시를 하면, 예를 들면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물고기를 그리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두스입니다. 그 익두스의 한 글자 한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 5개의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모두 따면 그게 물고기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직접 말하지 않아도, 직접 얼굴을 대하지 않아도 사인만 해놓으면 길에다가 물고기 표시를,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갔구나 아는 겁니다. 소통의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소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없었습니다. 전화기, 영상전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위 사회 관계망 섬김 제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신저 전혀 없습니다. 유튜버 없습니다. 요사는 궁금하면 여쭤보면 돼요. 어디에다가? 다음님에게나 네이버님에게 여쭤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지금 저 고목사 하는 소리가 뭔가 손자한테 물어보세요. 금방 알려드립니다. 아주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전화기 열고 네이버 해갖고 물어보면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며 비메오며 텔레그램이며 듀오나 줌, 페이스북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상당히 쉽게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옥편을 찾고 사전을 찾고 백과사전을 뒤적이려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책 한 권이 뭐 몇 킬로씩 무게가 되는 것들.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컴퓨터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위키백과에게 물어보면 다 합니다. 지난주 팬데믹의 역사적인 쭉 상황,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역사적인 팬데믹을 치면 그대로 그 내용이 쫙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 노하우, 노웨어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웨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 몇 가지만 치면 금방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한 석박사들이 연구하여 실어놓은 것들, 아니 초등학생들이 실어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이 실어놓은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하우, 노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no computer, 어떻게 컴퓨터를 아는가, no 인터넷 사용하는 법을 아는가, no 스마트폰 쓰는 법을 아는 것. 쉽게 말하면 핸드폰 쓰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거의 다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애플이 없었을 때, 삼성이 없고 SK가, 구글이, 아마존이 없었을 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들, 소위 기술이,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우리가 조그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산 조그마한 기기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얼마나 많은 정보들과 지식을 제공하여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100년 전에 여기서 말하면 미국에서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야, 너 미쳤구나.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사람을 여기서 얼굴을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너 맨정신이니? 너 진짜 이상하게. 근데 이게 지금 현실로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선을 통해서 말이 간다. 선을 통해서 말이 간다. 요새는 선도 필요 없어요. 선 없는데도 말만 가는 게 아닙니다. 뭐도 가요? 사진도 가고 그림도 가고 내 생각을 표현하면 그것들이 다 그냥 옮겨지는 겁니다.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일들. 아니 불과 40, 50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 상상이나 했겠는가? 전혀 상상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하며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도 좋은 시대에, 너무도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9시 뉴스, 그럼 옛날엔 9시만 봤습니다. 요새는 9시 뉴스를 9시 안 봐도 괜찮아요. 10시에 9시 뉴스 보고 싶으면 틀면 나와요. 그렇죠?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다. 다 나옵니다. 아니 원하는 것만 보도록 종류별로 다 나누어 놓았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 정치 분야, 경제 분야, 나는 문화 분야, 나는 종교 분야 알고 싶다. 내가 알고 싶은 부분만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전문 용어로 VOD라고 합니다. 이것도 벌써 옛날 용어입니다. 비디오 온 디맨드. 내가 욕구가 있을 때 열기만 하면 그 화면을 볼 수 있다. 그걸 VOD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문서뿐만 아닙니다. 그림과 사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운전 필요 없습니다. 아직 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야 되지만 이제는 운전자 없이도 자동차 지가 알아서 다 갑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방 안에서 누르면 주차장에 있는 차가 집 앞에 나와서 딱 대기하고 따뜻하게 데워 놓습니다. 아니 차 내리면서 그냥 버튼 누르면 지가 알아서 주차장에 가서 다 파킹하는 시대. 이건 이미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수년 내에 이런 일을 현실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에 못 가면, 선생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공부하냐. 요새는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듀오를 통해서 한 방에 모두가 다 들어와서 강의하면 집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강의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어떤 이런 분야에 연구하는 학자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싼 가격에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굳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이런 학교 시스템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1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갑자기 우리 가까이에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서로 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단지 모이면 문제가 되니까 모이는 걸 좀 자제하고 이런 듀오나 아니면 줌을 통해서 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비대면 시대, 굳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더 일찍 우리에게 상용화되게 만든 것이 지금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팬데믹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는 이런 말이 통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지금은요, 모든 길은 인터넷으로 통한다.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통합니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일컬어서 초지능, 초연결, 초예측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능, 무엇을 암기하는 거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스마트폰 열면 내가 암기해 놓지 않아도 찾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암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야 조금 느리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암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없이 무진장으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칩 하나에 신문지 8톤 트럭 한 대분의 모든 내용을 다 기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용량을 조그마한 칩 하나에, 낸드 플래시라고 디스크처럼 되어 있는 그 메모리 장치 하나에는 우리나라 모든 5천만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정보를 그 디스크 한 장에 다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수만 명을 단지 쬐끄만한 칩 하나에 모두 다 기억합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내에 전 세계 유명한 백화점에 팔고 있는 상품 이야기, 아니 모든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 이야기, 유명한 도서관에 있는 영국의 옥스퍼드나 미국의 하버드, 케임브리지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많은 책들의 양이 그냥 여기서 다 열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초연결입니다. 문자 그대로 전 세계가 금방 다 연결됩니다. 어디에서든지 전화기로 다 통할 수 있습니다. 초예측,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다 보면 흘러가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알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게 예측합니다. 잘 모르는 거, 주식 시대는 내일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인간의 생명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사회 현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상당 부분 소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초예측 시대입니다. 역사를 거슬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족장들이 살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왕조들이 살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예수님 시대, 사복음서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초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시대의 상황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더 문명, 과학 문명 분야에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나 이때나 변함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진리인데, 진리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그 옛날에도 지금도, 아니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가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복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 바로 복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급한 일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한 명의 사람이라도 코로나19로부터 건져내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당연히 자제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배 모임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건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 정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의 노력을 결코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모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급선무효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그것을 위하여 일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 정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지지합니다. 제가 직접 이름을 들기는 그렇지만 그저께 제가 몇몇 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격려하고 독려하는 문자를. 저도 지지한다고, 저도 응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생각하면 우리에게 더 진지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1차적인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비대면일지라도 더욱 정성과 열심으로 예배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혼 구원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섬김, 나눔과 봉사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을 나누는 일,
그런 일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헌혈하는 일, 내 물질 가운데 적은 것이라도 나누는 일 필요합니다. 1300년대 성도들과 사제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패스트 환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돌보아 주었던 것처럼, 그래야 그들이 감염되고 그들이 생명을 잃었지만 그들의 그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던 일을 결과로 만들어냈습니다. 부모가 버린 자식들, 자식들이 버린 흑사병, 부모들, 남편이 버린 패스트 환자들, 가족들이 버린 그 많은 가장들과 식구들, 세상이 거부하고 포기한 사람들의 영혼을 그들은 오늘날의 어떤 의사와 어떤 의료진, 어떤 그런 기술도 없이, 간호사와 약들도 없이 그냥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의 마음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만 해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죽어갔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인 격리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 말이 좋아 격리이지 사랑하는 내 아빠 엄마를, 내 자녀들을 내버려야 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끼안았던 것이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교회 목사, 장로, 권사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치유와 회복, 가족들의 안전, 당시 세상에 건강하여 함께 사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건강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 떠나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도리, 영생의 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부에서 아니면 방역단체에서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나는 방역 잘 못합니다. 그러나 방역 지침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의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것,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중한 가족들이 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방역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그것보다 우선된 것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정부와 방역청, 의료기관과 의료진들은 지금 감염병 치료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치료와 처방,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 불편하고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원망이 제 안에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삶의 수단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원망과 불평이 보통이 아닌 이런 상황보다, 모일 수 없으니 갑갑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이런 일보다, 너무나 자유롭던 일상이 갑자기 다가온 이런 통제와 제약으로 제한을 받으니까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불만이 가득하게 될지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예배당의 모임보다 더 중요하고, 소그룹 모임과 식사 모임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불편, 부당한 그런 것들, 친지와 이웃과의 모임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 병약한 가족들을, 또는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가 있는 그런 부모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안타까운 심리적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지금 육신의 건강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기약 없이 정상화된 일을 기다린다는 것, 기약 없는 이런 정상화된 일상을 기다린다는 것,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건강하기를, 육신의 건강을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백신이 나왔다고 하니까, 아니 백신을 맞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금방 좋아질 겁니다. 저는 금년 안에 대한민국도 상당히 변화가 되고 호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그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더 이상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전처럼 돌아간다고 해도 본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가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다고 의롭다 칭함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은 생내적으로 죄인입니다. 아무리 일상으로 회복되어도 우리가 죄인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절망과 영원한 지옥을 벗어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선이고 복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27권 중 21권이 비대면 상황에 발신자들이 수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교회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들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사실 오늘 이렇게 2절만 읽었지만 모든 편지의 서두가 다 동일합니다. 빌레몬과 디모데와 디도에게 개인적인 서한을 보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을 것을, 디모데가 하고 있는 사역, 그레데 섬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역을,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때도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도 그때 그들은 박해를 심히 받아서 지하 묘소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산중과 토굴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마저, 육신의 생명마저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들이 놓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복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둬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집중적인 관심은 예수님에게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반 성도들과 사람들, 그들에게 보낸 편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다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 정부에 저항하라고 쓴 편지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대의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항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이 그들의 편지의 중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인격, 생활과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바울의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인사가 담겨져 있고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런 기원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너희 사랑의 수고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대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소극적으로 성경의 저자들,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편지를 쓰신 발신자들의 내용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땅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로마 정부에 저항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동의 편지를 쓰지 않았던 겁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 심지어는 공개 처형, 노예로 잡혀가고 일상이 다 그들에게 뺏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그 일상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회 성도들의 매맞음과 고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 로마의 카타콤베, 터키의 지하도시, 산속과 독을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던 그들의 모습, 그 처절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러한 삶으로부터 벗어날까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무저항 비폭력으로 오히려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에 더 관심을 두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의 정신과 신앙,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노력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뜻과 부르짖음, 그분들의 행동에 깊은 의미와 진실이 있다고 지지해 줘야 합니다. 저도 그것을 지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저께 문자 다 보냈어요. 다 아니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원색적 복음과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다냐? 복음만 전하면 다냐? 저는 다는 아닐지라도 복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웃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큰 교회 하면서 왜 이런 데 안 나오냐? 너나 하세요. 네가 하는 일, 네가 받은 사명 네가 열심히 하세요. 내가 받은 사명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서로 비방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롱하지 말고 저항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리거나 무식하다고 하거나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 받은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믿음이 없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거나 천국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온전한 인간 되심, 그분의 말씀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과 재림을 부정한다면 이것은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고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이후의 행동은 서로가 이해하고 격려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외치던 구호 있지 않습니까?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지금 방역을 위하여 일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해야 될 또 하나의 더 중요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한 걸음 기도에 동참합시다. 비대면 핑계하지 마십시오. 전화도 있고 편지도 있습니다. 문자도 있고 메시지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카카오톡도 페이스북도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에게 널려 있습니다. 바울이 있던 당시에 바울이 만약에 페이스북이 있었다면, 카카오톡이 있었다면 카카오톡 안 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자 보내고 안 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스타그램이 있었다면 그런 거 안 했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 편지만으로도 복음을 전했는데, 편지만으로도 격려했는데, 우리는 수많은 문명의 도구들을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 갖고 죄송합니다, 씨알데기 없는 그런 음란한 것들, 그런 것들, 나쁜 것들, 죄악된 것들에 빠질 게 아니라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내가 깨달은 은혜를 나누고,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기쁘고 즐거운 정보, 유익한 성도의 삶의 내용을 부지런히 나눕시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위 모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한 일종 아니겠습니까? 인스타그램 이거라고, 카카오톡 이거라고, 페이스북 이거라고, 그런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렇습니다. 음란과 제약의 통로 대신 복음의 통로로 이러한 인터넷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면하고 직접 모이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대신에 인터넷 사역을 전개합시다. 연세 드신 어른도 조금만 익히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90이 다 되신 어떤 권사님이 하루에 몇 번씩 제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요. 우리 교회 80 넘으신 장로님이 저한테 수시로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 이야기에서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90이세요. 근데 요새 카카오톡을 저한테 보내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갔어요. 그냥 동네 몇몇 사람들 모이는 데서 일본어 배웠고, 옆 사람들에게 그냥 해서 한글 깨우치고, 근데 지금 성경을 118번 읽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대면이라 안 된다고요?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문명의 이기들을 마음껏 활용해서 복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유행 감염병으로 성도들이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찬양 모임, 교제 모임, 그것만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성숙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과 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를 그곳에만 집중하느라 얼핏보다 소중한 영혼 구원을 놓칠까 하는 거룩한 염려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영적 성숙을 잃어버린다면 이보다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의 기회를 상실한다면 그가 코로나로부터 혹여 건강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의사들이 연장한 육신의 생명을 다 합하여도 한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영혼에 비하면 짧을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함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범유행 감염병이 게으름과 태만, 나태함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한 개인적인 큐티와 가정예배, 말씀, 통독, 골방기도, 다시 한 걸음 기도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 팬데믹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사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눔과 봉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예배당 모임 회복보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기도원과 산기도, 예배당에서의 성찬식을 그들이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희생적인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나누고 있는 행동,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우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너희의 빛을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의식 금년 첫 번째 월요일 우리 새벽 특별 기도회 때 제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중요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삶과 인격을 세상의 착한 행동으로 보여주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한된 대면 사역을 제외하면 모든 사역이 비대면이지만 영상도 있습니다. 줌도 있습니다. 듀오도 있습니다. 교육의 90% 이상이 거의 다 간접 사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에이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하면 에이브라함 링컨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직접 만나서 전하거나 아니면 줌을 통해서 전하고 아니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하는 비대면이에요. 우리가 직접 링컨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비대면 사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이런 모든 기술과 기기들을 마음껏 이용하여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체와 집단의 개혁을 기치로 에너지를 한쪽에 쏟다가 동부구치소 감염 확산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저만의 생각입니까? 만약에 코로나 퇴치만 에너지를 쏟다가 모임만 강조하다가 만약 영혼을 구원하는 데 소홀히 해서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그렇게 크게 되겠습니까? 저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개혁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1차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십시오. 복음의 희망을 두십시오. 영원한 소망을 천국에 두고 현실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우선해야 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역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오해가 생길까 봐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인간의 연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리고 진정한 희망은 백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으면 누가 강조하겠습니까? 방역당체나 정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진정한 희망이 예수님에게 있고 복음에 있다면 예수님과 복음을 외쳐야 할 그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코로나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야기가 너무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높여져야 할 소리, 외쳐져야 할 그 부르짖음은 복음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가 비난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대를 간과하는 이야기로 아니에요. 저는 모든 비난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영혼을 집중시켜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오 주님, 험난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복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 복음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